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감사합시다. 사랑합시다. 형통하세요. 여러분 독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독감이 너무 독해가지고 자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독감이 여러 군데로 퍼져나가는 그런 강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건강 유념하시고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나중 문제예요. 사람과의 관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하면 안 좋은 사람과의 관계가 좋게 회복이 되고요. 또 좋은 사람끼리의 관계는 더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내 자신의 관계가 신실하지 못하면 좋은 사람끼리 모임도 깨어지고 형편없이 되고요. 안 좋은 사람은 큰 사고를 당하는 그런 사건 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내 쪽에서 신실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공의가 나를 통하여서 세상의 정의로 실현되어지게 되니까 결국 세상은 나로 말미암아서 평화를 얻게 되고 또 나로 말미암아서 웃을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고 살아가는데요. 가정도 공동체고 또 교회도 공동체고 학교, 직장 뭐 대부분이 우리 삶은 혼자서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과연 나는 내가 소속된 공동체를 웃게 만드는 사람인가? 화나게 만드는 사람인가? 이거 우리 각자가 생각을 하지 않고요. 공동체가 나를 웃겨주는가? 이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공동체가 나를 절대로 웃겨주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나에게 뭐 대단한 평화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는 질서가 구현되고 정의가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웃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그 공동체를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자신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멋있고 잘난 것 같아도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또 한 개인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까요? 가룟 유다도 예수의 제자의 일원이었지만 지옥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보면 우리도 야 이렇게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두려움으로 오늘 나 자신을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잘난 척도 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또 주장을 많이 하지 말라고도 성경에 나와 있죠.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잘하고 가르치기보다는 배우기를 잘하라. 우리는 주로 가르치기를 잘하고 싶고 말하는 걸 잘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거 잘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잘하고 배우는 것을 잘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의 반대의 것을 잘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세상에서 보는 시각은 바보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주님이 보는 시각은 훌륭하다. 네가 옳다.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화가 임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될 믿음의 공동체였는데 그들의 역사를 보면 거짓과 불의와 교만과 술수로 가득 찬 공동체로 점점 바뀌어갔습니다. 언제까지? 망할 때까지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교만해지고 술수를 부리고 이럴 때 정말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아요. 교만한 사람이 교만을 떨 때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기분 좋은데 언제까지 기분 좋느냐? 망할 때까지 좋아요. 도둑들이요 밤새도록 남의 집 담장을 뛰어넘고 이 스릴이 너무너무 좋대요.
재밌고 막 언제까지요? 교도소 갈 때까지. 잡혀서 이제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거꾸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딱 되고 보니까 이전에 자기가 불의를 행하였고 교만했고 술수를 부리고 살았던 것보다도 몇 곱절의 이제 불의와 행포를 당하면서 이제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네.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살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여 불의를 행하고 막 행포를 부리면서 살던 그 재미가 이제 끝이 나고 망하여서 바벨론 포로가 딱 되니까 자신들이 하던 짓에 몇 곱절의 짓을 바벨론이 이제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한테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 또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의 거울이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나도 이 사람처럼 누군가를 힘들게 했구나. 그래서 우리 제일 좋은 예가 딸이 시집 가서 자식을 낳아보면 엄마의 마음을 안다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제 그 아기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말 안 듣는 아기를 보면서 내가 이만할 때 엄마의 속을 썩였구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자식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엄마에게 또 애틋하게 잘 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래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될 자들이 신실하게 살지 못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망하게 되고 보니까 자기를 이제 다스리는 이 불의한 사람들의 불의가 훨씬 더 강하게 임하여서 죽을 고생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거기서 뭐 잘해라는 나중 문제고요.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망하였지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거기서 건져낼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은 이제 이 사람들을 괴롭혔던 바벨론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되고 거기서 고통받는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날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요, 우리 개인의 역사가 60년일 수도 있고 80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개인의 역사의 어느 한 점에 와 있습니다. 이 점에서 나를 이스라엘에 딱 갖다 넣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어느 정도로 지금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 또 바르게 살지 못한 부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여전히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미쳐오고 있다 하는 것까지를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소식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못나서 지금 엉망진창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그 엉망진창인 고통에서 건져낼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범죄하여서 죽을 고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아멘. 두 가지 행동을 요구하고 있죠.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 고통의 현장에서, 슬픔의 현장에서, 괴로움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 뭘 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과 싸우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싸울 때 빛이 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일어나서 어떨 때 빛이 나냐면 나에게 이 구원받을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임한 이 순간 내가 일어나서 할 일은 그분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과 막 싸운다. 지금 우리 광화문이나 이런 데서 촛불 뭐 축제랍시고 한다 아닙니까? 근데 진짜 축제는 아니죠. 그들의 분노의 표현을 그렇게 바꾸어 놓은 것이죠. 세상은 그것을 보고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그 분노의 감정을 이렇게 포장해서 드러내는 것이지 그 안의 마음은 분노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요, 그것을 뭐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하라는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이라서 뭐라고 못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무엇을 표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와서 20년 가까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점점 포스트 모더니즘, 옳고 그름이 없는 거죠. 다 옳다는 겁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나는 유황의 산, 작은 모략의 산에 가리라 한 아가스의 사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저마다 다 옳다고 난리를 칠 때요. 그래서 내가 옳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옛날 관점으로 틀린데도 옳다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옳다고 해주면서 내면으로는 자신이 옳다고 하는 거죠. 자신이. 그러니까 결국 옳은 것이 하나도 없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도예를 한다든지 행진을 할 때요, 기준을 여기 한번 했다가 저기 한번 했다가 이러면 그게 뭐 서로 부딪히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이 맹점이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뭐냐 하면 기준을 낮춘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서 있는데 이제 그것을 자꾸 내 형편과 처지 속으로 자꾸 낮춰오는 거죠. 낮춰. 그러면 기준이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낮춰지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낮춰집니다. 그럼 기준이 막 여기저기서 막 기준이 생기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기준이 사람들끼리 이제 맞춰서 기준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1세기는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무시무시한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겁니다. 로봇가 사람 죽이는 일요, 금방 다가온답니다. 로봇가 자기 생각대로 막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죽이는 세상이 온대요. 우리는 생명이 없고 그냥 의료 시술을 하는 정도의 기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사람보다 더 뛰어나가지고 사람을 모조리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로봇을 누가 입력을 하느냐에 달린 거죠. 로봇에게 사람을 도우는 것으로 입력을 한다면 그 로봇은 도우겠지만은 로봇의 입력을 사람을 해하는 것으로 입력을 하면 그 로봇은 사람을 해하는 이제 기계가 되는 거죠. 그 로봇에게 입력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21세기 마지막 때 갈수록 점점 더 악해지니까 그런 악한 일들이 이제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치열하게 지금 방어벽을 쌓고 성을 쌓고 영적 전쟁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 동성연애 그거에 대한 그 우리 서명을 할 텐데요. 다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법으로 지금 만들려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 교묘한 방법으로 동성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뭐 무지개라는 이름이라든지 이런저런 이름으로 사회단체를 지금 막 만드는 것을 합법화시켜주는 지금 법안이 국회에서 지금 거의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동성애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제 동성애자들이 뭐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을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작업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빛날 때입니다. 찬송으로 빛나야 될 때고 기도로 빛나야 될 때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를 그렇게 무장하면 그것이 빛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처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았을 때 해야 할 일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건데 그 슬픔의 현장, 고통스러운 현장, 저주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일어나야 돼요. 또 일어나서 뭐 해야 됩니까? 더 힘든 일을 해야 돼요. 슬픈데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뭘 갖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 사람들은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하겠습니까? 저희가 실성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노래를 하는구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활동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세 가지 방면으로 오는데, 첫째 방면으로서 구원의 약속이 뭐냐 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위에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바벨론을 쳐야 돼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성경에 보면 있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바벨론 왕의 잔치하는 그 시간에 벽에 새겨졌잖아요. 그리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놀라가지고 막 당황하다가 그날 그 왕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죽지 않습니까? 그 누가 했습니까? 자객이 들어와서 했습니까? 자객이 들어와서 벽에다 글을 쓰면 뭐 화살 맞아 죽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바벨론을 치는데, 나중에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도 오십시오. 거기에 하만이라고 하는 저 옛날 그 아말렉의 후예가 있었어요. 아말렉은 뭐 1000년도 더 전에 망했습니다. 그 여호수아와의 전투에서 이미 망했고, 조금 살아있다가 이 아각 왕 때에, 사울 왕 때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이제 이렇게 막 도망다녀서 퍼져 있다가 오래전에 페르시아 그 지역으로 이제 가서 살았던 자가 있었겠죠. 그들 중에 하나 이제 인물이 나온 게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역사성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이 하만이 그 나라의 왕 빼고는 다 하만 보고 절을 해야 되는데, 만날 때마다 어느 날 보니까 성을 지키는, 왕궁을 지키는 한 신하가 자기를 봤는데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유대인 모르드게다 그랬어요. 유대인, 요거 잘 걸렸다. 우리 민족의 원수, 우리를 멸망시킨 자.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 민족의 이름으로 이 유대인을 다 말살시키려고 한 것이 바로 그 나무를 매달아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그 법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물론 에스더는 왕궁에 들어갔고 금식한 후에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금식을 했죠. 그게 빛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빛입니다. 뭐 암살단을 조직해가지고 하만을 다 어떻게 숨어가지고 하만을 암살하는 것이 빛이 아니고, 그건 정치적인 노름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빛은 내가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뭐 이것이 빛이다 이 말이죠. 그 빛이 나면 이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나라들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오라는 것은요, 여호와의 영광은 이스라엘 위에 나타나고, 그때 이 바벨론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힌 세력들은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까? 이스라엘을 건져내려고 멸망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건드리면 안 돼.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안 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더 철저하고 똑바로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독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누가 건드렸다가는요, 그 사람 뼈도 못 치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도 질병도 사람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관계라면 환경이든 질병이든 사람이든 그 사람을 해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온 세상은 어두움에 빠지게 되고 이스라엘만 건짐을 받게 되니까 빼어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에게 다 체벌을 받는데 한 명만 선생님이 머리를 싹 선생님이 쓰다주면서 너는 올 학기 마치고 장학금 받는다 이래주면 그 애가 빼어난 자 아닙니까? 그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옛날에 애굽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몰라요.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예배도 드릴 줄 몰랐어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거기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재앙이라는 것이 있어요. 흑암재앙이 온 애굽 전역에 내노라 뭐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뭐 힘과 권력으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들에게 흑암재앙이 임하였을 때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흑암이 아니었습니다. 빛으로 찬란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이 임할 때 세상의 모양은 어둡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착해서 빛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 자체가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조금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은 나도 살아야겠다. 저 이스라엘도 별로 하나님께 잘한 것이 없는데 사는데 나도 살아야 되겠다고 이스라엘 족속이 되고 싶어서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안에 기어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들 중에서. 애굽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그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죄송합니다. 온니엘이 아니고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방 잡족입니다. 원래 애굽에 살 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 아래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올 때 이 잡족이 그냥 거기 섞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할례를 행할 때에 또 제사를 드릴 때에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내 집에 있는 나그네나 뭐 잡족들에게 같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할례를 하게 하라. 그러면 뭐 죄가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이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현장에서의 변화인데 그 첫째 변화가 어둠에서 빛으로의 변화라는 겁니다. 어둠에서 살았는데 이제 빛으로 살게 된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변화가 뭐냐면 구원의 약속인데 슬픈 눈물이 기쁜 찬송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명령부터 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 말은 일어나서 나를 찬양해라. 일어나서 나에게 기도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슬픈 눈물이 기쁜 찬송으로 변한다는 내용이 4절부터 9절인데요. 거기 보면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마음에 놀라움과 하창함이 가득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보십시오. 자기들은 죽을 짓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죽을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죽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바빌론이나 악한 세력들을 멸망을 시키고 건져낸 거예요. 안 죽이고 저들만 살리는 거예요. 그때 이 열방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까 말했죠. 똑똑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족속이 되려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나올 때 선물을 가지고 오는데요.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뭘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덩달아 그 일을 이제 예배를 가르쳐주고 뭐 제물을 받아서 세워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물들을 다 차지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으로 이럴 겁니다. 와 대단하다.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이고 저 사람이 살 상황인데 나를 괴롭히던 저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내가 사는 거 이거 정말 기쁜 일 아닙니까? 또 되게 착해가지고 저 사람이 살아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기쁩니까? 이러지 마시자고요. 솔직하게 기쁜 일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살게 되었으니까 기쁜 일인데 거기다가 아직 안 죽은 열방의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막 찾아옵니다. 이거 가지고 예배 드려주세요. 이거 가지고 제사 드려주세요. 막 찾아옵니다. 그때 마음에 놀랍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신약에도 보면요. 장터에서 선거에다가 마지막 해지기 1시간 전에 좋은 주인 만나가지고 일터에 갔었던 사람. 그래서 새벽부터 일터에 간 사람이나 해질 무렵에 일터에 간 사람이나 돈을 똑같이 사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부터 온 사람이 그걸 보고는
주인에게 왜 당신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냐라고 막 따져들었죠. 그럴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민망하고 미안하겠습니까? 나 때문에 저 좋은 분이 욕을 먹는구나. 근데 또 주인이 하는 말이, 야, 내가 네에게 약속한 것 다 줬고 이제 내가 내 것으로 이 사람에게 주는데 네가 웬 참견이냐? 너는 이거나 가지고 가거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진짜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거 됐잖아요. 주인이 확실하게 이제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그 주인하고 이 먼저 온 사람이 옥신각신할 때 주인이, 아, 그래, 네 말이 맞네. 그래, 일로 와봐봐. 아까 돈 줬던 거 내놔봐봐. 네 1시간만 일했으니까 조금만 가져가라.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생각에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 여러 가지 복잡하게 뒤섞여 있을 텐데 주인이 딱 잘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은혜를 이제 깨닫는 순간 그 얼굴이 얼마나 행복하겠으며 그 마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무엇에 놀라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주인이 있는가? 나는 부자들은 다 도둑놈들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부자도 있네. 야, 나 할 수만 있으면 이 집에서 그냥 평생 그냥 종으로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 표정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표정도요, 예수 믿는 사람의 표정이라면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놀라운 마음을 금치 못하며 기쁨으로 얼굴이 상기된 표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새빛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각오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조금만 험담을 해도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야 되고 막 석 달 열흘 동안 못 본 척 해야 되고 막 이래 되는 거야. 째째하기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많은 혜택을 누렸다는 차원에서 이전에는 슬픔과 눈물로 살았는데 이제 기쁨과 찬송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부끄러운 것들이 자랑거리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우선요, 부끄러운 거를 한번 살펴보면 10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 맨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이랬는데 하나님에게 꿀밤을 맞았어요. 얼마나 옆 사람 보기에 창피하겠습니까? 옆 사람이 이렇게, 이구야, 너가 아버지 니 때리는가 봐. 너 어쩌다가 너가 아버지한테 맨날 얻어맞고 사냐? 이렇게 죽도록 고생을 하냐? 이 부끄러운 일이죠. 그 다음에 저 바벨론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런 내용이 있죠. 거기다가 15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에게 버림당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에게만 버림을 당합니까? 만 사람에게도 버림을 당하는 거죠. 18절에 가보니까 강포를 당했다 그러죠. 강포라는 것은 강하게 휘둘림을 당했다는 겁니다.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다 죽습니다. 자기가 목숨을 끊는 사람들 대부분 바로 이것 때문에. 병에 휘둘려서 못 견뎌서 죽고 사람에 휘둘려서 못 견뎌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휘둘림을 당하는 상태가 바로 이 사람들의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또 보면 황폐와 파멸이 가득했다 그러죠. 자신들의 삶이 캄캄하다는 겁니다. 뭐가 캄캄하냐면 지금 해가 없어서 캄캄한 게 아니고 달이 안 떠서 캄캄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의 마음이 캄캄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이렇게 휘둘리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누가 죽이면 죽어야 되고 오늘 하루 더 살아라면 하루 더 살아야 되고 이런 상황, 그 마음이 캄캄한 상황이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부끄러움이 가득한 이들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자랑거리로 바꿔주는 겁니다. 어떤 자랑거리로 바꿔주냐면 10절에 보니까 이왕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부끄러운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이방인들 아까 재물 들고 왔지 않습니까? 재물 들고 온 것만 해도 정말 대단히 괜찮은 사람들인데 와서 집도 지어주고 성벽도 쌓아주는 거예요. 야, 쉬어라 쉬어라.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종이여, 하나님의 백성이여 쉬세요. 우리가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거라도 해서 당신이 받는 은택을 조금이라도 나눠 받고 싶습니다. 이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0절에 보면 열왕이 섬긴다 그랬습니다. 뭐 지금 이웃집에 애기도 나를 두드려 패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부끄러운 상황인데 이제는 각 나라의 왕들이 자기를 섬겨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방 나라의 젖을 빤다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뭔 말입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풍성하게 된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부유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한 가지 더 있기를 구원의 찬송을 부를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일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인식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왔을 때 찬송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찬송을 하잖아요. 그때 만약에 제가 여러분 찬송을 1시간만 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분들이 1시간만 하겠어요? 자기들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할 겁니다. 네. 쓰러질 때까지 찬송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끄러운 상황에서 그 찬송을 하면 소리를 높여야 되고 춤을 춰서 흔들어야 되고 이러면 모든 사람들이 주의를 집중해서 볼 거 아닙니까?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면 햇빛, 달빛이 굳이 필요 없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다음에 한번 이것만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햇빛 있고 달빛이 있어야 산다고 합니다. 우리는 햇빛이 없어도 달빛이 없어도 삽니다. 송영희 장로님. 저는 이번에요 크리스마스 축하 메시지를요 찬송으로 받았는데 너무 훌륭해요. 너무 훌륭하다고요. 나는 누구에게 크리스마스 축하 메시지를 많이 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막 주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상하게 막 시간에 쫓기면서 못 줘봤어요. 근데 그분은 크리스마스 때 마음이 밝아요. 앞도 안 보이는데 밝아요.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 그 마음을 밝히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이 또 1000가지 만가지 다 잘한다는 건 아니고 이번 크리스마스 간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 하나만 봐도 그 마음이 어두우면 못 보내잖아요. 어두우면 못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밝으면 인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런 차원에서 밝은 마음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래요. 인사하는 것만 보십시오. 이거 하나만 해도 얼굴이 성질 내면서 인사 안 하잖아요. 인사하면 웃으면서 하지 않습니까? 인사할 때 마음이 밝아지는가 봐요. 마음이 밝아지면 인사하기도 하지만 인사할 때 마음이 밝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사람들에게 햇빛 달빛이 굳이 필요 없다냐면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구원이 확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빛 때문에 세상에 빛 이런 게 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잘 믿으면 어떻게 노래 부를까요? 예수를 알고 난 그 뒤부터 나의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고 그때부터 난 나의 가난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를 제대로 못 믿으면 내 가난한 게 부끄러워요. 내 가난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부자에게 축하 절대 못합니다. I am not okay인데 왜 어떻게 you are okay가 되겠습니까? 내가 나쁘다 하면 당신도 나빠요 라고 밖에 안 됩니다. 내가 좋다 이러면 당신도 좋아요 라고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구원이라는 이 빛이 가득하니까 굳이 햇빛이 막 어둡게 안 나도 괜찮고 오늘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고 여기 시편이나 이 성경에 주로 해, 달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 당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해를 애굽이라 그랬어요. 달을 바벨론 저기 또 어디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루어지는 이곳이 달이라 그랬어요.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내 구원의 주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작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천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확 비치니까 오늘의 이 수고와 오늘의 이 슬픔과 오늘의 이 억울한 것들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아서 일어나 기쁨으로 찬송을 합니다.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찬송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 가만히 처음에는 미쳤다 그래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저게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러지?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그 나중에는 야, 저 사람이 분명히 뭔가 있어서 저런다.
우리 같으면 죽었다 벌써. 그런데 저건 죽지도 않고 저렇게 노래하면서 잘 견디고 있잖아. 신기하게 생각하죠. 그 결국에는 나중에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을 이제 얻어오는 거죠.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거기 처음에 천막을 치고 사각에 짝을 놓고 가마떼기 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에 누가 거기에 50만 명, 60만 명의 성도가 모일 거라 생각했겠어요? 미친놈 꼴값을 뜬다라고 했겠죠. 그런데 세상이 꼴값을 뜬다고 욕하다가 자꾸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대단하네. 나중에는 그 앞에 막 머리를 쳐박고 엎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돈을 50억, 60억도 지 맘대로 쓰라고 하잖아요. 요새는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진정으로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새벽교회 저는 하루에 3,000명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옆집에 거기 근무하는 아주머니인지 아가씨인지 하나 있어요. 저번에 하루에 3,000명이 왕래를 한대요. 우리 거기에 보면 하루에 뭐 우리 한 40명이나 왕래할까요? 우리 교회 하루에 매일. 그러나 저는 저기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구원의 빛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천을 이루고 저희가 쫄딱 망할 날이 올 거다 생각합니다. 제일 늦으면 예수의 재림하는 날, 제일 늦게 될 때 예수가 재림하는 날 저기 쫄딱 망하고 우리가 천을 이룰 겁니다. 근데 그게 빨리 오면 좋겠어요. 예수 재림하기 전에 그날이 와서 우리도 예수 재림을 우리에게 땡겨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에 맡기는 인생이 아니라 역사를 막 땡겨오는 그런 강한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00성도 숨어가진 단독선교사 파송이라는 비전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한 70여 명 될 때 지금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200명 가까운 숫자로 지금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더 될 줄로 저는 기대하고 더 몸부림치며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그 작은 나라가 강한 국가를 이뤘어요. 이번에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유대인이 여전히 왕이다라는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유대인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 새벽교회가 대단해서 나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서 한번 400이면 나라도 세운다는 슬로건을 걸었던 적이 있는데 청년들 운동할 때요. 다윗이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한 사람에게 어중이 떠중이들이 400명이 모였어요. 그 400명이 다윗과 함께 변화를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때 요직이 않는 충신들이 됩니다. 다윗이 목마르다 감상에 젖을 때에 목숨 걸고 3명이 가서 물도 떠오기도 하고 뭐 하여튼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어중이들이 그렇게 멋있게 되었단 말이죠. 불과 10년 안쪽 세월 동안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월을 좀 더 두고 우리 100년 안쪽에 새벽교회 성도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바뀌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다 여기시고 바른 우리를 쓰시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뭐 우리가 막 그까지는 안 되고 동사무소 사무장이나 하나 나오면 좋겠다 이러지 말고 꿈을 크게 가지셔야 좀 더 큰 자리에까지 나가죠. 저 멀리를 봐야 조금 더 멀리를 가죠. 코앞에만 보다가 툭 튀어나오는 것한테 코받친단 말이에요. 멀리 보면 좀 여유롭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는 이 변화의 역사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지만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는 그 마지막 왕은 눈알이 뽑혀가지고 더 이상 볼 것도 없다고 니는 눈을 뽑아가 데리고 갔지만 그 함께 갔던 무리들은 결국에는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련의 시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시련의 현장에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현장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왜요? 라고 묻지 않고 일어나라 할 때 벌떡 일어나야 될 겁니다. 빛을 발하라 할 때 빛을 발해야 될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이유가 뭔데요? 내가 찬송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게 아니고
아멘입니까? 내가 기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데요? 라고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였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세를 딱 취해야 되겠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세 가지로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변화해서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들었어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시련의 장소에 있습니다. 앞날이 캄캄한 장소에 있어요. 그런 시간대에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찬송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니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니 주님의 그 나라 임하기를 바라면서 할렐루야.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의 이 고통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절망은 헛상입니다. 소망은 실제입니다. 절망은 없는데 마귀가 절망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환경을 가지고. 소망은 실제로 진리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이에요. 소망은 있는 거고 절망은 없는 겁니다. 예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있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영국 런던에요,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고아입니다. 그래서 가구 공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아주 외롭고 막 힘들게 살아가요. 그 37살이 됐는데도 마땅히 제대로 살지를 못하고 너무너무 공허해서 그때까지 막 밤만 되면 거리를 배회하고 취했다가 아침에 또 공장에 가서 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37살 때 밤에 어느 교회를 지나가다가 거기 들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필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거듭나야라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자기도 거듭나야 되겠다. 이 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겠다. 거듭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에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공허한 마음이 사라지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막 마음에서 내가 예수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 자꾸만 이런 예수님, 이 예수님 때문에 거듭나야 되는데 하는 이런 것들만 생각이 계속 난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이상하게 일터에 가면 일이 재밌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출입을 자꾸 하면서 이제 은혜 생활을 하고 일터에 가서 일을 하는데 삶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요.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일기에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남겨놓은 그 기록을 보면요. 나의 망치가 노래한다. 나의 망치가 춤을 춘다. 내 눈에는 생기가 돌고.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로 한 그날부터 거듭나야 한다는 그 설교를 듣고 난 이후 예수를 믿고부터는 이상하게 신이 났고 그 신난 것을 일기 속에 하나 표현해 놓은 게 그거예요. 내 망치가 노래한다. 내 망치가 춤을 춘다. 내 눈에는 생기가 돌고. 멋있잖아요. 그래 이 사람이 나중에 그 가구 공장의 사장이 됩니다. 그 쓸모없던 사람이 사장이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가구 회사를 차리게 되고 세계적인 침례교회를 지어서 헌당하는 사람이 돼요. 이 사람이 노래를 하나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우리 조금 이따 불러볼 겁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보다는 좀 형편이 낫잖아요. 고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 사람보다 예배당에 더 자주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해가 희양찬란하게 7개, 8개 떠 있으면 뭐합니까? 내 마음이 캄캄하면 세상은 어두운 거죠. 우리 마음은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마음이 밝아야 되지. 뭘로 밝아질래요? 말 배웠어요? 뭐 학력이 좋았어요? 뭐 스펙을 많이 쌓았어요? 밝아질 것 같습니까? 돌아쁩니다. 스펙을 많이 쌓았는데도 취직이 안 돼봐요. 돌아쁘는 거 아니겠어요? 스펙이 하나도 없어서 취직이 안 되는 건 내가 스펙이 없어서 그러느니 하고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라는 분이, 내가 믿는 예수라는 분이 내 안에 있고 그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오늘 소망만 한다면 우리는 당장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세상을 차지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고하여 매일 밤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거리를 비했던 그 모에트라는 사람도 예수를 마음에 제대로 모시고 예수 때문에 생기를 얻어서 그 회사의 사장이 되고 교회를 지어서 헌당하는 사람이 되고 찬송가 가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도 가능합니다. 예수가 오직 유일한 소망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우리에게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